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그 기준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과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아무리 그 살려고 힘쓰고 애쓰더라도 행복보다는 불행이 있고 또 저주와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앞으로 살아갈 여정이요, 결국 종착점이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모양이 있으나 인간은 제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셔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요. 우리가 그 죄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그 죄짐을 아들 예수에게 그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가장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역사적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선생님 혼자만 아버지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빌립아 네가 그렇게 나와 오랫도록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영생이라는 자체는 예수만 믿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만 믿어서 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 보내심을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은 섬기는데 예수는 부정하고, 예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하면서 예수 복음 하면서 예수는 주장하면서 그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지한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신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죄짐을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듭났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지었다고 말합니다. 제1의 창조가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고 다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죠. 그게 1의 창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이것을 바로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시 지었다 이거예요. 고물상에 가보면 쇠붙이가 녹이 쓸고 모양이 그 제각기 다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철들이 산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떤 제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공자와 같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양심을 지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 되어서 결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만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될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하셔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건데 뭐냐면 오늘 제목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대로 돌아온 것이 뭐냐? 옳은 대로 돌아온다, 옳다, 좋은 일이다,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렇게 말하는데 각각 다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은 일은 구별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양심을 지키고 내가 거짓말 하지 않냐고, 내가 솔직하고 또 나가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준 의는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예, 안 띄워져요? 정신 차리고 있으면 띄워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분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셔서 우리가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께서 짊어주심으로 그를 믿은 그 사람에게도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26장 3장 로마서 3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바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들었죠.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이게.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의롭다함을 얻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이 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짊어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당신 자신도 의롭지만은 믿는 그들도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거에 어디 있느냐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믿음의 법이라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빛을 많이 지어서, 어떤 사람이 빛을 많이 지어서 빚쟁이입니다. 돈 갚지 않으니까 사기꾼 도둑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냐고, 10억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상대방에게, 돈 받을 사람에게 다 지불을 해줬어요. 지불하고 당신이 이제 도둑놈 사기꾼 소리 듣지 말고 이제 떳떳하게 살아라. 내가 당신의 빚을 다 갚아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돈을 갚아준 사람도 참 고마운 분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돈을 갚아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믿는 그 당사자는 그 도둑놈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갚지는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와 노력이나 공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냐면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간 것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어떤 어린아이처럼 눈깔 사탕 주면 좋다고 하고, 그거 안 주면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고 엄마 아빠 싫어, 그런 어린아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 물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최고라고 감사하다가 내가 그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다고 막말을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무지한 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어떤 생활 속에 사소한 소모품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운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걸로서의 무지한 자는 병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왜 사랑이느냐, 뭘로 사랑이느냐,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원수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장벽이 막혀져 버리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받아요. 예수 그는 생이요. 예수 그는 소망.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 2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소망.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그럼 믿지 않으면 시작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예수 없이 행복하다, 나는 너무 좋아, 오래 살아야 한달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행복 시작도 첫 출발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수배를 받고 언제든지 정말 그를 잡으려고 전국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 사람을 잡으면 포상한다고 하는 그 수배 모든 것을 다 공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돈이 있습니다. 그가 재능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아무리 돈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병헌 씨, 그에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써봤습니까? 다 못 썼어요. 여러분, 왜 그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이 해결된 것을 그렇게 감사와 감격과 복이란 걸 알지 못합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잘되고 자기의 어떤 형통한 길이 보인다고 하는 환경적인 아름다운 조건 속에 이루어진다고 그래,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일의 첫 번째 첫걸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첫 출발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파 이단에게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신비한 일들 이야기하면 거기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단들은 우죽순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다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기초,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했을 때 엘리야입니다, 침례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에레미야 정의의 사나입니다. 침례요한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선지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 정말로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감동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주님, 12시자를 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의 어떤 지식으로 혈육에 대한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믿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주겠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주님께서 그를 함께 하신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은 것도 귀하고 참 귀하지만 보존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일시적인 행복이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시켜서 계속 누리고 나눠줄 수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냥 나에게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노원역에 상계동에 보면요, 거기에 이 동을 행복동으로 바꾸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거기에 토요일 날은 거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수적 역학조사로서 해봤더니 거의 98%가 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 막 거기에 빠져서 폐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 그 1억 1,000만금을 얻어가지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든지 주여 하든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위험한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어렵더라도 정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정말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죠.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상급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지음을 받았어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자, 예수 밖에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나 좋은 일하고 착한 일에서 좋은 일하고 박수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로 살리는 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일을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일찍 믿은 것이 억울합니까? 제 간증인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일찍 예수 믿다 보니까 갈 때 못 가고요. 친구들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면 내가 버린 것이 그들이 나를 버려. 순대 걔는 안 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자동차 빼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구 떨어지고. 참 남자가 친구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홍군 참 예수 잘 믿는 거 얼마나 복인지 복 받았어. 그런데 나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 동의가 안 되냐?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인데 복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다가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참 이상한 생각도 다 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철이 나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일찍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쓴 책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란 걸 거기서 밝혀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 가르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리로 자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억압된 것 같아요. 어쩌자고 내가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자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데 내가 올무처럼 억압이 되나 라고 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언제 믿느냐? 저 병들어서 죽을 무렵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얘야 목사님을 모셔와라. 나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이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은 가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했어. 맞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자수하세요.
근데 왜 일찍 예수 믿는 것이 복이냐? 그걸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강도는 천국을 갔을지라도 못된 일만 했으니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나라 가서 겨우 지옥 신세는 면했지만은 천국에서 무슨 영광을 받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귀한 상급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개혁성경은 궁창에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기 일시적인 것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것은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전도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는 전도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그냥 관망하고 그런가 보다 누가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모두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사명 주셨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 하나님이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정말 나의 질병 때문에 울고불고 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울고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해보지 않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면서 감동받으실까요? 복은 내가 받는다고 원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실 분이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가르쳐준 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이미 복을 저주했다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명 주신 것도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6장 24절 10장 13절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명한 것이 아니냐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도끼로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밀어주시면 여러분 스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지혜자는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하루 종일 여러분 왕래한다 할지라도 몇 미터 가겠습니까? 몇 미터 가겠냐 이게. 들어봤자 무게 어느 것 들겠습니까? 사람이 들면요 이런 것도 들고 여기도 들고 다 들 수, 개미가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왜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영역이 있어요. 농부의 사건 속에서 수없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약을 치는 건 사람의 영역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그러나 시험 볼 때 시험지 딱 받는 순간에 놀러라면서 하늘이 놀러라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시험지 내고 나면 딱 생각나. 그건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영역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감동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마음.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될까요? 옳은 대로 인도할 때, 옳은 일을 여러분 감당할 때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식해야만 됩니다. 정말 옳은 대로 인도 돌아오게 하는 일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도를 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급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정말로 내 힘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중요성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중요성을 향해서 발로 나가고자 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11제자를 비롯해서 성령의 충만받기 전에는 무서 벌벌 떨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성령 받고 난 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냥 3주 지내져 보내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넣어준 것이 있어요. 전교인 축의 전도대 대상자 3칸을 넣어놨습니다.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는 3명의 대상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한 명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10년, 100년을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그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전해준 것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로 이 천도를 위해서, 이건 옳은 일, 정말 구원시키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 저주의 가문을 바로 끊어버리고 축복의 대로 이어주는 그 놀라운 사건. 저희 가문은 단명으로서 정말 39, 40살 다 죽는 그런 소문 나가지고요, 누가 시집도 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당시에 21살에 결혼했는데 그 동네에서 노총각 결혼했다고 아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21살 당시에, 그때 13살, 15살 이렇게 시집 장가가건데 21살이니까 얼마나 노총각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있는데 빨리 죽는다 이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39, 40 되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 어머니가 해볼 걸 다 해보고 미신을 그렇게 했었는데 무당, 그 상만 차려놓지 않아서 반무당이야. 그런데도요, 끝까지 버티고 버틴 뒤에 신을 받으면 대물림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받지 않은데 남편은 죽어가려고 하죠. 이때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걸 신을 바꾸면 신이 놓여가지고 더 그런다고, 있었던 살림 더 없어진다고, 완전히 그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차게 내쫓아버리는 그 모습. 근데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소문나가지고 전도도 하지도 않더래요. 오라고 하지도 않더래요. 아쉬운 사람이 샘 파듯이 우리 모두 다 교회 나가야 된다 해서 가족회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 나눴고 딸 7을 쭉 나눴고, 이제 남편은 오늘 내일 하는데 이때 남편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교회 안 다닌 거. 그래서 우상단지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가자. 나 혼자 한 거 힘이 버거우니까 같이 가자. 너희 아버지는 나서면 그때 오신 걸로 하고 이제 같이 가자. 그럽시다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워낙 쌀쌀 맞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왜 왔대? 왜 왔어? 자기가 아순가 보지? 여기서 저 웅성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겠지 해서 그 말을 다 감수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된다. 또 새벽에 나오고 정성스레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왜? 기도를 누가 가르쳐준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 우리 어머니부터 이모죠,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면 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 마음의 소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첫째로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아들 낳지 못한 죄 많은 여자라고 하니까 아들을 하나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3년 만에 여기 홍순대 목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받고 마흔을 넘기지 못하는 저기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장로님이 되어서 90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카 며느리에 가서 전도하고 이 집 전도하는데 막 삿대질하면서 전도할 오지도 말라고, 작으면 왜 저기 와서 막 그런 말 하냐. 아침부터 막 재수없게 막 조카 며느리한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뭘 알아서.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예, 기도하고 바로 가면 약발이 세듯이 바로 기도발이 세서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가서면 또 막 그런 야단 맞고, 손 아래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얼마나 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 또 가고 또 가는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 8촌까지 다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나오고 많이 주의 종들이 나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주의 그 흐름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이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홍순표 안수사 알잖아요. 그 가정이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 우리 그 손으로서는 막 그 딱 끊어져 버리고 축복의 열매 맺으니까 전도하니까 그 먹혀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축복의 연결이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대가 이어질 수는 축복의 흐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돼요. 오염된 물에 파이프가 연결되지만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는 그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걸 끊어버리고 바로 깨끗한 관에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에 바로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요, 옳은 일이요, 의로운 일이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예수 믿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애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여서 기필코 3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과거에는 40일 50일 동안 정했잖아요. 이번에는 30일도 아닙니다. 20일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